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받은 축복을 잘 유지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가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에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이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일평생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나라가 망하고 한날에 자기와 그리고 두 아들들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열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던 것 다윗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축복을 그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고난주간 전까지 느헤미야서를 봤습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5장까지 봤는데 4장, 5장, 6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경험했던 이 고난들, 그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술 맡은 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서 다급하게 예루살렘 상황을 묻게 되지요.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성물들은 모두가 다 도둑질 당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며 울면서 수일 동안 기도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수치를 당했고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는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게 감동을 주어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측량과 그리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완공될 때까지 사건이 드라마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은 그저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장, 5장, 6장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방해와 모략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고 해방을 노리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까지 꾸미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이런 수없는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다 완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맨 먼저 큰 잔치를 벌며 이 잔치를 벌여서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숱한 그런 눈물과 땀 그리고 이 고생 과정을 겪으면서 성벽을 완성했으니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일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1차 목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마음을 다 쏟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쏟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무너진 성벽만 세우고 이제 내 일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 있어서 또 다른 재건이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기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지금 그 성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성벽 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진정한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공사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7장에 이 완성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보면은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건축 작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평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었습니다. 주변 이방인들의 잦은 침략으로 인하여서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때로는 죽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허덕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예배 생활,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신앙 생활은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한 후에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서 문지기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내위원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대원이죠. 그리고 네이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일들을 먼저 하고 말씀과 예배와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목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장로가 필요치 않아요. 오직 어린 양 앞에 찬양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자를 세우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바로 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부분이 어디였어요? 양문이었습니다. 양의 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런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어요. 느헤미야 8장을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성경을 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내인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 안에 이런 또 다른 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동안 무너졌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말씀이 그들 안에 재건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일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감각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미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두 가지 힘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명문가에서 가장 똑똑한 첫째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똑똑한 아들 어디 보냅니까?
법대 보내고 의대 보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영적인 지도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신앙이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모두 이 신학교에서 시작이 된 그런 인류 대학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서고 기도가 새로워졌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일이 잘 되고 형통하여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가 깨지고 사람 관계가 무너졌다면 이것은 이미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배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다가 찬양 시간에 가슴이 열리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있구나. 눈물이 터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성령의 임재가 내 심령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찬양의 감격이 더해지면은 성령이 임하여서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터치하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 만지심, 주님의 이 터치하심을 통하여서 은혜와 감동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6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온 회중의 합계가 그 명단이 42,360명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42,360명이나 되는 이 명단을 지루하게 왜 에스라서에서 기록했던 것을 느헤미야가 또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그 명단 자체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꼭 알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에 나오는 이 명단을 똑같이 반복하며 기록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에스라서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록해라 감동했다는 것이에요. 우선 에스라서 2장에서 기록된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이 명단은 하나의 명예를 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이 고향 땅에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들에게 명예를 줍니다. 이때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4만여 명, 2%만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집 짓고 살던 집을 버려야 했습니다. 직장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 관계 다 버려야 됩니다. 공부하던 아이들 데리고 무너진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쌓아 가지고 온 살림살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 수축하는데 흔쾌히 다 봉헌해 버렸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했던 것이에요. 역사가 흐른 다음에 훗날 바로 이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 이 나라를 다시 재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강단 뒤편에 우리가 이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곳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자기 비전을, 자기 꿈을 그곳에 기록하고 기도의 제목을 기록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 건물이 무너질 때에 새로운 예배당이, 더 큰 예배당이 지어지고 이 건물이 무너질 때에 여기에 그 역사의 흔적들이 지금 인테리어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 흔적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 그때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성도가 이러이러한 말을 썼구나. 이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렸구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운 사람들, 영성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42,360여 명을 왜 기록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또다시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명예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루살렘을 번성하는 데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무너진 예배를 세웠던 사람들이다. 폐허된 이 땅에 돌아와서 영성을 다시 일으킨 사람들이다. 당당하게 책임과 비전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 명예에 걸맞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무너진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말씀의 운동이 회복되어질 때,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에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면은 성령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첫 번째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릴 지도자,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앞장서 헌신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루살렘 시장으로 하나니를, 그리고 성을 지키는 사령관으로 하나냐를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쓰레기더미에 앉아서 펑펑 웁니다. 그런데 하나니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이 수상군까지, 페르시아의 이 수상군까지 16,000km나 되는 그런 엄청난 먼 길입니다. 그곳에 달려갑니다.
느헤미야에게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사람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몇 날 며칠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그를 이 위기의 시대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위기의 역사 한복판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이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단순히 김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김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던지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또한 어렵사리 세운 예루살렘 성벽 문지기의 최고 사령관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세웁니다.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가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 조그만 하나님의 집, 이 샘물교회의 이 예배당,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 가족들, 이것을 세우는 것도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지난 20여 년 동안, 금년이 21년째입니다. 2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눈물과 땀을 쏟아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로, 땀으로, 수고로 이 샘물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성벽이 저절로 수축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피 흘림과 눈물과 땀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성을 수축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눈물이고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노심초사 그런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적합할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역사를 이끌어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냐를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벽을 수축했으니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이제 수상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지킬 사람, 도시를 부흥케 하는 사람 하나를 세웠어요.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킬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너는 내 영성을 잘 지키고 있느냐? 무너진 것은 없느냐?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너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느냐? 기도 생활 잘 세워졌느냐?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부끄럽지 않게끔 잘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 설교 준비하면서 멈췄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다른 것들로 바꾸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잘 세워져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다시 재건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예배가 잘 세워졌는지, 내 영성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내가 순위로 두기엔 너무나도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괜히 집안에 있으면서 텔레비 앞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빼먹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치가 없거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 삶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축복하실지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이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안수집사나 권사나 일반 집사가 아닙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헌신과 봉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재건과 개혁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